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과 함께 부활주일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혹은 예배를 시작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권하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주일이 되면 인사를 꼭 하고 싶어.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교리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 그 기쁜 소식들을 함께 선포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이랑 성탄절만 그렇게 인사를 시킬 건데 양해를 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2018년 12월에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한 말씀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마지막 4번째 설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부활주일날, 몇 개월 안 지나서 2019년 부활주일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그 설교의 후속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략 3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강해식으로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 전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15장이 좀 길어요, 분량이. 그런데 15장을 읽어보면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15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제대로 정리되어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간단하게 18년도에 나누었던 설교, 19년도에 나누었던 설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없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부터 전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핵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빼버리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2019년 부활주일에 나누었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는 기독교 핵심적인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만약에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헛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몸부림도 헛것이다.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조차도 다 헛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니네들의 얘기가 맞으면 니네들이 믿고 있는 거 다 헛것이고 니네들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도들 모두 다 진짜 불쌍한 자들이야. 근데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한 바울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그 뒷부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나도 그 부활을 완벽하게 믿고 있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두 편의 설교에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바울은 또 다른 교수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던 중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겨나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문제가 생겨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편지가 자기에게 도착했어.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답을 하나하나 적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적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란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걸 쭉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문제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15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쫙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도 궁금하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지도를 찾아보면 그리스 남부에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가 있습니다. 그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옛날에 항구 도시이면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일어났죠. 네, 굉장히 부유하고 사람들 왕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번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학문도 발달하게 됩니다. 헬라 사상이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여신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신전 창기라고 들어보셨죠? 신전 창기가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1000여 명. 여러분 이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부유한 도시였고 완전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번잡한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구나. 이런 거 다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가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학문도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사상에 기반을 둔 학문이 발전했는데, 여러분 헬라 사상에 기반을 둔 학문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 선하고 악하고 분명하게 딱 나눠진다. 헬라 사상에서 이걸 주로 주장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학문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은, 육체는 악해. 이 쓰잘데기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이건 썩어 문드러져야 돼. 근데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은 굉장히 깨끗하고 고귀하고 거룩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 영은 깨끗한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죠?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영혼은 불멸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그건 진짜 맞지. 근데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건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건데, 그건 악한 건데, 이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게 돼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당연하지. 그런데 몸은 깨끗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그거 나쁜 거야.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고린도 성도들 안에 이런 불효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니네들 지금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몸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니네들 말대로라면 기독교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리고 참 우스운 건 이 사람들이 몸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또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기죠. 예수님도 육신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 죽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인데 육신을 입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쭉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름됩니다.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고 막 이렇게 이름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이건 니네들도 인정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우리 중에 살고 있어. 우리 중에 살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니네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니네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른 죽은 사람의 부활도 없는 거야. 다른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니네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잖아. 그러면 다른 죽은 성도의 부활도 있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죽은 성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니네들은 진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전곡을 찔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만약에 니네들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니네들 믿고 있는 믿음 헛것이야. 니네들이 전도한 거 전부 다 헛것이야.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도 다 헛것이야.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죽은 성도의 부활도 실제로 있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믿음과 전도와 희생과 헌신과 섬김 모두 다 헛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런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들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어.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고 이 소망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서 쭉 이어지는 스토리를 지금 전개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20절 이후에 나타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20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에 깔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첫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됐었어. 첫 열매는 무조건 드려야 돼. 출애굽기 22장 29절, 23장 19절.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곡식이든 밭의 채소든 나무의 열매든 가축의 첫 새끼든 사람의 첫 아들이든 모든 첫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의 경우는 민수기 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민수기 3장 읽어보면 속전으로 사람의 첫 아들에 대한 그 제물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었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의 고백을 너희들의 소유 가운데 첫 것을 드림으로 고백해.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첫 열매를 드리라는 하나님 요구에 담겨진 참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 주인 누구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해? 너희들 지키고 보호하는 게 누구야? 하나님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요구하십니까? 모두 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첫 열매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것과 똑같이 인정해서 너희들을 내가 꼭 붙들고 지키고 보호할 거야.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타난 첫 열매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가운데 선포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성도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인으로 의롭게 깨끗하게 인정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넘쳐난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능력이 니네들 안에 있어. 하나님이 니네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셔. 그래서 니네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지금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언제 경험합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신앙의 위인들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어. 그래서 나도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던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야.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닌데? 성경 읽어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던데? 열왕기상 17장 22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5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면 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읽어보면 죽어가지고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죠. 여러분, 이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 또 선지자들이 살렸던 사람들에 관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사도들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읽어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가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딱 눈에 띄는 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아닌데?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평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의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 보여주는 게 달라.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여러분, 방금 언급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살아난 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난 후에 공통점 뭡니까? 다시 다 죽었어. 다시 다 죽었어요. 살아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다시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이긴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세상 만물 천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진면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죽지 않아. 너희들도 나중에 어떻게 부활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또 분명하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구나.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이런 의미를 담은 이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으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봐,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지만, 근데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지닌 부활은 예수님 부활 하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 이 하나만 보고? 이 하나만 보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생명으로의 부활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나? 뭔가 좀 근거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증거가 된다는 것은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증거의 효력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이 부활의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23절 말씀이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의인의 대표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성도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로마서 5장을 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면 굉장히 길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야. 그 죄성이,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류 가운데 다 전달되어져서 우리 다 죄인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된 거예요. 의인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대표 아담.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23절 쭉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의 대표 아담, 의인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곳곳에 다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의인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다 듣고 나고 다 보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단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은 나의 부활과 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대표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진리이고, 이거 빼버리면 기독교는 성립하지도 않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전도하는 것 전부 다 헛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이다 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이야기들을 쭉 접하면서 나도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납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 안에서 보증이 되어주고 계시구나.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시면서 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고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자주 얘기하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제가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여러분, 이런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망설여지고 주저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정말 불쌍한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적어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두 번째는 나도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지금까지 다운교회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8편 정도 됐었어요. 부활 설교가 8편. 그런데 그 8편의 부활 설교가 모두 다른 주제로 다 얘기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아니 목사님 8번 부활 설교를 했는데 8번 모두 주제가 다 달랐다고 하며 그 부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관련해서 이것만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부활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것,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